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벌써 사순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부활 맞을 준비 잘 돼가고 계시나요? 네, 아직 혹시 판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부활 대축일에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것은 신앙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부활 대축일 전까지 꼭 고해성사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죠. 그렇지만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 죄보다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고해성사 보시기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보통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보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는 말이 더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 이 말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말이지만, 되찾은 아들은 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도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큰 죄를 다 감싸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께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 기브앤테이크는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브앤테이크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늘 복음 속 아버지의 이 사랑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복음 속 두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죠. 먼저 큰아들을 살펴볼까요? 큰아들은 동생을 챙겨주는 아버지 때문에 완전히 삐져버렸습니다. 자신은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다고, 한 번도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불편한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죠. 그는 자격이 갖춰져야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아버지의 종처럼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종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들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큰아들 역시 아주 소중한 아들이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작은 아들도 아버지를 오해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리 그분의 유산을 달라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못된 일이었지만, 그는 이 못된 일을 버리고도 바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떨어지고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돼지나 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야 돌아갈 것을 결심하죠. 그런데 이 아들 역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스스로에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팔이꾼으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저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아들, 이 못난 아들을 아버지는 얼른 뛰어가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시며 기쁨의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착각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온전한 당신의 아들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순간도 종이나 품팔이꾼으로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언제든지 당신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하느님의 모습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만 그분과의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우리의 죄와 나약함에도 우리를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또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어떻게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더 기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고해성사가 필요합니다. 남은 시간 꼭 고해를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안아주시는 주님께 잠시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바치셨으면 좋겠습니다.